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임하셨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붙잡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제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걸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몇 가지만 잠깐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 있죠. 다이나마이트. 그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원형이 바로 듀나미스인데 이 능력이라는 말이 듀나미스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이나마이트처럼 그렇게 바위나 암석을 폭파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활짝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처음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몇 분 아니고 다 많이 오셨군요. 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또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얘기한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8년 12월 달에 처음 이제 간증을 해달래서 이제 그 서산에 있는 교회에 제가 갔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저녁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앞에 의자를 다 뒤로 물리고 이렇게 이제 평평한 곳에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10명씩 줄을 서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한 사람씩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드려서 이렇게 마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있는 나이 드신 권사님이 앞자리에 있는데 지금 요 옆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가기도 전에는 이분이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뭘 개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런 집회를 해본 적이 없고 간증하러 갔다가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 주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저분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좀 잘 돌보라고 나는 기대해 줄 테니까 목사님 저를 데려가서 좀 이렇게 좀 진정을 시키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쭉 기도하고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나니까 그분이 좀 이제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투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갑자기 기도 받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25년 전에 이제 그 서산인데 자기 이제 서울 장위동에 살았대요. 거기 이제 처녀 때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런 은사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부르심을 주셨대요. 이 젊은 나이의 여잔데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하지를 못했대요. 응?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한테 뭐가 왔냐면 천식이 왔대요. 천식. 이 천식이 보통 천식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천식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 서산에 온 것도 이제 딸이 물론 그쪽에 살기도 하지만 공기가 좋으니까 남편 사업 정리하고 거기 와서 좀 이 천식을 고치려고 왔대요. 근데 제가 그때 집회할 갈 때 한 2, 3년인가 전에 거기 이제 오셨대요. 그리고 그 교회 집회를 하니까 이제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막 뒹굴뒹굴 구르면서 왜 그랬냐고 이제 물으니까 자기 속에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자기를 그렇게 뒹굴뒹굴 구르게 하고 막 그 이제 그렇게 한 그 귀신이 떠나면서 그랬대요. 25년 동안
내가 너를 종살이를 했는데 내가 너를 붙잡고 이제 내가 떠나간다.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분이 천식이 없어졌대요. 자, 또 다른 교회예요. 그 교회는 6층, 7층이 이제 본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70 넘으신 이제 어르신, 여자 어르신 권사님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쪽지해서 기도 제목을 받지만 그때는 이제 막 불이 붙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손이, 이 사람이 어디 아프다 얘기 듣지 않고 손이 이제 딱 그 아픈 곳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목사님 뭐 얘기도 안 하는데 나도 그분이 어디 아픈지 모르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갔어요. 밤에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집회에 이제 와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저녁에도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10여 년 동안 이 무릎 연골 관절이 아파서 한 번도 이 교회를 계단으로 온 적이 없었대요. 7층이고 6층인데 어떻게 할머니가 걸어오십니까? 엘리베이터 다 있는데 당연히 엘리베이터 타고 오지. 그런데 자기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이 무릎이 너무 좋아져서 낮에 운동장을 돌고 저녁 예배 시간에 1층부터 7층까지 걸어서 왔대요. 할렐루야. 한 2년 전에 저기 곤지암에 그 암 요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집에는 가기 그러니까 그 요양소에 와 있어요. 병원이니까 암 요양소.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낮에 서산에서 오신 권사님 이제 한 분이 제가 이제 서산 2008년부터 집회를 해서 계속해서 제가 그 서산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제 제 기도를 해주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폐암 2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치료받는다고 저를 불러서 기도를 받고 이분이 서산에 내려가지 않고 그 곤지암 요양원에 이제 3개월인가 거기에 이제 휴식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누가 자기를 돌볼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 거기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권사님이 가서 그 이제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 중에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통합 측 우리 교육부에서 이제 강원도에서 무슨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제가 마치고 이제 그 요양원을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두 번째 이제 방문한 거예요. 한 달 전에 갔다가 두 번째 거기 방문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제 얘기를 했죠. 목사님 이제 어떤 분이다, 어떤 역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한 달 전에 한 7분이 그렇게 기도를 받고 또 멤버가 바뀌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자궁암으로부터 시작돼서 온몸 5군데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분이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먼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지 무조건 기도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3 때 위암으로 온몸에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님 얘기예요. 그런데 복수가 차가지고 이제 개복을 한 게 아니라 그 복수를 빼는 시술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메스를 잘못되면 심각한 위험에 빠진다. 그래서 아주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뭐 치유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술만 해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6명이 계세요. 매형이 2명이고 고모부가 있고 해서 목사님들 가정이 많아요. 저희 집안에. 아버님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도를 한 거예요. 철야를 하면서. 그리고 그날 아침 시술을 하고 이제 CT를 찾고 MRI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아버지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걸 제가 그 암 환자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죽음 위기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번에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선포했어요. 그 중에 자기 온몸에 그렇게 전이가 돼서 포기한 그 한 권사님이 그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기도해 준 날이 25일인데 26일 날 이제 CT 촬영을 하는 날이었대요. 이제 정기적으로. 그런데 그 CT 촬영을 하면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결과를 봤는데 몸의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붙잡으면 누구나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영적 원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말이 아니라 능력, 듀나미스, 파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항상 기도합니다. 좀 단순 무식하게, 물론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또 그렇지는 않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단식 무식해야 돼요.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어느 교회를 이제 가고 있는데 한참 은혜 중에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가는데 이제 이제 찬양을 틀면서 갔는데 이 CD 플레이어가 작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고칠 수가 없잖아요. 빨리 그 집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CD 플레이어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이제 제 아내 집에 가게 됐어요. 아주 오랜만에 좀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써먹써먹해서 하여튼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사위 온다고 몇 년 만에 이제 가게 되니까 뭐 많이 이제 음식을 장만하라고 재료를 사왔어요. 제가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아파트니까 그 방송이 뭐라냐면 지금부터 3시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이 도시가스, 가스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재료만 사왔지 아직 음식을 하질 않았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그래서 가스 앞에 린나이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린나이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스는 나올지어다. 탁!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는 한 방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안 되면 포기해요. 에이, 내가 괜히 그랬지. 제가 5분 뒤에 다시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지금. 지금 단순히 그걸 켜서 뭐 먹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동안 세상으로 혹은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한 이런 사위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좀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가서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스는 나올지어다. 다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이제 눈치를 보네. 나왔다 그럴까 말까. 안 나왔어요. 한 20분이 흘렀어요. 세 번째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 아내나 이제 장모님이나 처제는 웃기죠. 저 사람 왜 저러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몇 년 안 보다가 이상한 사람 됐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저는 진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으로 세 번째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흘렀는데 또 갔어요. 또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켰습니다. 그런데 불이 들어온 거예요. 시퍼렇게 막 타오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재정의 통로가 열렸는지 몰라요. 제 재정이 아니라 묶여있는 가정들이 재정이 풀리는 거예요.
계약이 안 돼서 몇 년 동안 고통받는 분들이 기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님 계약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나라가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 이게 나라인데 이 나라가 뭐냐면 킹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킹덤. 자, 킹덤은 두 단어가 이제 결합됐는데, 하나는 킹, 왕이라고 하는 단어와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킹덤이 됐어요. 이 도미니언은 뭐냐면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게 왕국, 나라죠. 자,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창조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나라가, 그 곳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 여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상을 두루 다니사 선한 일을 하고 마귀를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선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기름 부어지고, 그 기름 부음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동안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냐면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보다.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지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지. 자,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훈계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맞습니까? 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은 예배 처소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랬죠. 부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왜 불렀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반석이 이제 로만 캐드릭은 뭐 베드로 일대 교황해가지고 이제 지금도 그 사도적 전승 전통에서 이제 내려옵니다만은 베드로 그 자신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 고백,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기름 붓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데,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무엇인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깨달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중에 있으면서 자기 사명을 깨달은 아마 태아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이 엘리사벳, 이 배 안에 있는 태아가 막 뛰놀면서 좋다는 거예요. 그 아기, 그 씨가 말이죠. 그 아기가 아직도 나오지 않은 복중의 아기가
자기가 그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건데 지금 만났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먼저 와서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어제도 하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천국 이렇게 써요. 하늘의 왕국 이렇게 씁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 이제 왕국이라는 이 표현,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언어 습관상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지,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그동안 좀 이렇게 구분을 잘 하지 못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천당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 세대에 이 천국을 천당으로 그렇게 많이 이해했어요. 하늘 천자, 그다음에 집 당자. 그러니까 이 천당이라고는 개념은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그것을 말하지만 여기 성경에 말하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죠. 거기도 하나님 나라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로 말씀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라 제가 그랬죠. 뭐라고 읽으라 그랬습니까? 거룩함, 거룩함. 자, 하나님의 임재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거룩함. 할렐루야. 자, 이것처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선행될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메타노이아라고는 헬라어인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한번 따라합시다.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 마음을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통의 자복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죄를 청산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비록 거무나 이제 아름답다고 하는 그 복음, 그러나 계속해서 거무면 안 되죠. 거뭇다, 좋았다, 거뭇다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어떤 그 지속적인 죄를 단절해야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가 아련하고 내 안에 계신 그 분을 만나는데 여전히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건 주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 시간에 이제 저의 얘기를 조금 이제 해드렸죠. 제 머리를 치십시오. 그리고 각을 떠달라는 기도를 했다 그랬죠.
그게 회개해야 되니까 억지로 만약에 했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제 자신이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께서 점점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의 이 더럽고 추한 모습, 저의 이런 열등감, 이런 잘못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깨끗하게 저를 치료하시는 그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 정도.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쓰려고 이제 그걸 지금 쭉 써놨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챕터 제목을 썼냐면 행복한 회개 이렇게 썼어요. 회개가 뭐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시편에 보면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거기에 대한 회한을 이제 노래하면서 지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웁니다. 과거에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인가 보다 그랬어요. 어떻게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흐를까?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흘리는 걸 보면서 다윗의 그 찬양하는 그 시를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눈물이 나오고, 한편에서는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정말 나를 인정하시고 또 나를 받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말씀 속에 내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이제 제가 산에 살면서 이제 그 청계산 기도원에 이제 기도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2,000원인가 그랬어요. 이제 돈이 없는 시대니까 또 목사님들은 또 그냥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증을 줘요. 그걸 보여주면 또 무료로 줘요. 그때는 없던 시대니까 제가 그렇게 신세를 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표를 보여주고 이제 좀 배고프니까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거기서 조금 밥을 좀 더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주방에 밥을 퍼주시는 권사님이 저를 째려보면서 공짜인데 더 달라 그런다고 사람들이 면박을 줘서 제가 다시는 거기 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먹지 못하면 없는 대로, 굶으면 금식하면서 그렇게 2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갖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사역지 가정도 아직 회복시키기 전이지만 저는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은, 아직 뭐 은사가 나타나는지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제가 통독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됐어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제가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영찬이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들린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들은 그대로다. 내가 너를 위해 세상을 창조했다. 믿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이 그들을 위해 창조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신받은 분들이에요. 남편 구박받아도 여러분은 구박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값으로 여러분을 샀는데,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하고 하나님이 바꾸시겠어요? 이 세상 만물하고 여러분을 바꾸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이 주님의 자존감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고 걱정, 근심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당장 먹지 못하고 당장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그런 난관이 복잡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런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 있느냐 너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화, 화평과 희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중심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울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발목 묻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끊으셨는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 더 깊은 데로 나가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죄악을 우리가 증오하고 이 죄악을 가증히 여기고 이것을 끊는데 철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단어지만, 이 단어가 이제 구약으로 가면 구약에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는 이 선지서, 예언서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돌아오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돌아오라는 말이 이제 이 신약으로 표현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제가 한 곳 말씀을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서 살게 되리라. 돌아오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할 때 항상 조건문으로 말씀하세요. 땅을 축복하고 태 열매를 축복하고 떡반죽 그릇에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제껴두고 복 받는 거에 초점이 돼 있어요. 우리 애들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복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크지만 그 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적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변화가 되지 않고 똑같은 자리에 맴돌고 또 사회인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안 좋은 말로 평가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 빛대로 하나님의 소금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말씀대로 건강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어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붙잡혀 그 말씀에 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 이런 갈망, 그것을 제가 느끼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 상처를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오늘 이 세상의 빛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경험된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사람들, 유리의 백성하는 이 백성들을 좀 만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회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까 메테노에는 마음의 변화를 초점 두고 한 단어라고 하면 이 슈브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인적인 변화. 그러니까 마음만 바뀌어서는 안 돼요. 마음과 몸이 함께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의 이 방향이 완전히 돌아가야 됩니까?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뜻으로 그 심장을 우리가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해주고 한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이렇게 열매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먼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다 마친 이후에 여기 여러분을 초청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저에게 그런 회개의 영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 서산에 오신 분들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푸시려고 하셨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거라고 그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머리에 짜고 계획을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큰 윤곽은 잡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도록 편하게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메모를 해오지만 저는 원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또 메모를 이렇게 하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너무나 엄청난 능력과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는데, 누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그것은 정말 회개한 한 영혼이에요.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의 사장 회장 소리를 듣고 의시하고 번들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름도 빛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목말라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들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까 식사하면서 서산에 오신 한 집사님이 이제 지금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이 신학을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보다 못한데 왜 자꾸 이게 신학을 하라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로 검증을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기도해주고 지금 이제 신학에 이제 졸업을 하고 또 그 신대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나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나귀 새끼. 근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저보다 잘 알더라고요. 나귀 새끼는 누가 타고 그러면 막 들뛰고 막 그런대요. 그렇게 착하게 말이지 가는데 고분고분 안 간대. 네. 그러면서 자기도 주님께 목사님처럼 나귀 새끼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광고하셨지만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사랑하는 것도 침묵하지 말고 표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들은 그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 사랑해 여보 해주는 걸로도 그동안 10년 동안 쌓여있는 게 싹 눈 녹듯 높습니다. 한번 연습 삼아 좌우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동안 잘못한 거 있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면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잘못해도 뻔뻔하게 말도 안 하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또 잠자리 하고 또 아무 일 없이 또 그냥 그렇게 또 살고, 그러면 계속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로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입만 뻥긋뻥긋 찬양하는 것보다 손을 들거나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이렇게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또 여기는 카페트가 다 있으니까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때때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침묵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은 자기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무슨 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끄세요, 제발. 응? 그분은 지금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으니까 오히려 중보하면 주님, 우리의 언어, 이 언어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눈에 들보를 빼고 나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좀 뺄라. 자기 눈에는 버젓이 들보가 있는데 남의 그 티끌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그것이 너무나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XX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과 전인적인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뒤로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그 바로 이제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디보션,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거룩함이 필요한 거죠. 그 거룩함이 정결한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할 수 있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이 죄를 끊습니다. 내가 이 방향을 끊습니다. 내가 했던 이 악습을 끊습니다. 구습을 끊습니다. 옛 습관을 끊습니다. 옛 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내가 거듭나 새로운 하나님의 상류로 창조되어서 주님을 따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 이제 주님, 여러분은 산 제물로서 주님이 받으시는 기쁜 하나님의 뜻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돼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 목을 자르시라고. 제 목을 자른다는 게 정말 이 목을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제 뜻대로 계획을 세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 누가 연락이 오거나 또 누가 와서 기도를 받거나 또 이렇게 기도의 요청이 오거나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 일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현장도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 목사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현장이에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을 쳤잖아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머리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할 뿐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밤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갑자기 정신을 놓은 거예요. 심장이 좀 안 좋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으니까 이분이 그 검은 무슨 물체, 소위 이제 그 죽음의 귀신 같은가 봐요. 이 검은 물체 한 3개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데려가려고 막 그런대요. 근데 자기는 싫다고 막 뻗이끼고 막 그런 지금 막 비몽사몽 의식이 잃었는데 그런 이제 사투를 벌였대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좀 그런 상태에 있는데 딸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면회 시간에 전화기를 켜고서 스피커폰으로 하고 저한테 이제, 목사님 지금 엄마가 혼수 상태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모르지. 딸도 나도 이제 기도할 때는 모르는 거고. 그런 상태, 지금 이렇게 혼수 상태가 정신이 없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 스마트폰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기도했죠. 그 권사님을 위해서.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그분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이 어둠의 영들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때 이 어둠이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뭐 저나 그 따님이나 우리가 전화할 때는 그런 걸 모르고 제가 그냥 기도한 거죠. 하나님, 속히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제 서산에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서산 여러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 태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2박 3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낮에 이 목사 가까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부부 동반을 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웃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 그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달래.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시골 교회 그 자기 섬기는데 몇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권사님인데 이 남편이 70이 넘으신 남편인데 믿지 않아 가지고 때로는 그 낫 같은 걸로 막 죽인다고 그러고 청산가리 같은 걸로 막 죽인다고 그러고 이 교회 가는 아내를 핍박한대요. 그래서 그 밤에도 혼나서 교회로 쫓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이제 낮에 들었으니까 저녁 집회하면서 그때가 한 8시 집회니까 한 9시나 이제 집회 끝날 때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분 이름을 이제 내가 듣고 최감 뭔데 하여튼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성이 최 씨였어요.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에서 이 목사님이 또 이제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집회 끝나고 점심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 밤에 그 최 씨가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때 한 10시가 됐는데 쫓아왔대요. 자기는 또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해가지고 막 쫄려가지고 그냥 나갔는데 이분이 막 씩씩거리면서 교회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하신 얘기가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늘에서 말이죠. 불이 내려오는데 그 불 가운데 도장같이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교회 안 가면 죽는다. 자기가 부인한테 교회 가면 죽인다고 계속 그랬는데 교회 안 가면 죽인다는 그 글자가 새긴 불도장이 하늘에서부터 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위해서 자기 심령 속에 팍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고 그동안 자기가 아내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밤에 목사님한테 쫓아온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는 바로 시행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군목 출신이지만 군대를 잊어버렸죠. 제가 뭐 전역한 지가 수십 년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전방에 있는 어느 부대 이제 원사 장로님인데 제 얘기를 듣고 저를 이제 불렀어요. 캠프에. 그 캠프는 뭐냐면 이제 의가사 전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사병들, 관심 사병들을 이제 2주 동안 데리고 있다가 걔들을 이제 판정을 해서 의가사 전역을 시키는 그런 문제 사병들이 있는데요. 12명의 문제 사병이 있고 걔들이 이제 사수가 있는 24명이 있는 캠프예요. 그런데 그 이제 일주일 그 시간 중에 저를 1시간 이제 수요일 날 오전 시간에 이제 저를 이제 부탁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불교 군종병도 오고 종교를 떠나서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종교도 다른데 함부로 기도하기가 그러니까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은 행정반으로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교 군종도 오고 다 왔어. 다 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를 하고 뭐 잊어버렸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금요일 한 5시 반 됐는데 제 핸드폰에 이 그 031 이 경기도인가 여기 하여튼 있죠. 031 그 지역 번호가 뜨는 거예요. 못 보던 번호인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제가 수요일 아침에 기도받았던 아무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 군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냐면 자기 엄마 아빠가 세무공무원인데 그분들도 좀 기도해 주세요. 연락 목사님께 드린다 그러고 그렇게 끊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사연이 있는 친구냐면 미국에서부터 쭉 자라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자기 앞에서 자살을 했대요. 그 충격으로 얘가 말을 실어증이 걸린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못하는 상태인데도 군대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군대 3개월이 됐는데 말을 한마디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군대에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이를 또 보내야 되는데 이거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캠프에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보내려고 그러는데 얘가 기도받고 말문이 트인 거예요. 그래서 군생활 잘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원사가 그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그런 거 이제 그 다음 주에도 갔었거든요. 제가 매주마다 갔었는데 그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기도한 다음에 얘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라면이니 이런 걸 안 먹던 애가 라면을 끓이고 그 있던 그 문제사병들한테 다 라면 대접을 하고 그렇게 밝게 하고서 자대로 돌아갔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조그만 쪽지를 받으면 거기다가 간단하게 받은 은혜며 체험한 거며 또 앞으로 기대하는 거 우리 목사님께 다 드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잘 쓰시고 직분을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 앞으로 하나님께 이런 축복해 주세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 한마디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그러면 그 봉투를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에서 축복 기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안개같이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꽃 피었다가 시드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집회 이후는 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신 말씀의 은혜만 생각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여기 사역자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이제 앞으로 전 진군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가시기만 하시면 그 구역 현장, 마을 현장, 여러분의 사역하는 그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선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앉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암덩어리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고질병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찐 난치병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클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환자들 병명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 병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병명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떤 난치병, 불치병, 상상할 수 없는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8년이 되든 380년이 되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30년간 묶여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루에도 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루에도 나라를 세웠다 하루에도 나라를 없이 뿔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춤을 춰야 돼. 이런 아버지가 계신데 왜 걱정을 하고 계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기름을 외부에서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분도 능력이 필요하셨어요. 그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서 마귀를 쫓고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가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둘씩 나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또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나를 주목하라. 그 돈을 받을 줄 알고 주목했지만 내게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내게 있는 것은 그런 명예가 아니야. 내게 있는 그런 권력이 아니야. 내게 있는 것은 이 세상 자랑이 아니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하여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성취했던 그런 세상에 어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주님의 그 이름, 주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게 뭐냐? 바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 아버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삶 속에서 이런 기적, 그런 표적, 이런 기사와 이적들, 원더풀 미러클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한 번은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이제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 목사님이 사랑부라고 장애인들을 부를 이제 맡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동기 친구 우리 교수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장애인 수련회가 있는데 와서 좀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장애인들만 계신 거예요. 그 교수님 위에는 전부 다 장애인이에요. 봉사하는 집사님들 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 그랬어요. 그 장애인들이 치유가 돼도 되냐? 그냥 말씀의 은혜만 끼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치유가 돼도 되냐? 그랬더니 어유 고맙다. 좋다. 그래 갔어요. 이제 어느 이제 수련회 장소 강원도 어디에 이제 가게 됐는데, 강원도인가 강천 포천이 같은 뭐 좀 그런 지방이었는데요. 자, 한 30여 명이 이렇게 이제 장애인들이 계세요. 이제 건강한 분들은 몇 분 안 계시고 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탔거나 이제 누워 있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저도 처음이죠. 그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집회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한 분 한 분 기도해 줬어요. 회를 다 마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잠을 주무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런 함께 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잠을 자는 이 도중에도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딱 두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날 때부터 천선적으로 소아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나신 52, 3세 되신 남자 집사님이었고, 한 분은 42살 된 여자 집사님인데, 이 사람은 20살 때 사고로 그런 소아마비가 됐대요. 이 두 분이 같이 잔 건 아니에요. 따로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리가, 이 아픈 다리, 그 가는 다리 있죠. 이 다리가 간질간질하고 이렇게 좀 뭔가 평소와 다르더래요. 그리고 찌릿찌릿하고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다가 이제 자기 발이 좀 감각이 없었던 그런 발인데 20년 동안 또 52년 동안 전혀 쓰지 않던 그런 마비된 근육인데 뭔가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딱 줬대요. 자, 소아마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발이 이렇게, 이 발가락이 바닥을 짚는 거 이렇게 꽈진 거 있죠. 이런 상태였었어요, 두 분이. 그런데 힘을 주니까 이게 착 펴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발톱이 있는 데가 이렇게 땅을 짚으면 6개월 되면 여기에 짓물러 가지고 여기를 발톱을 다 뽑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대요. 그렇게 20년 동안 사신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디디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게 펴진 거예요. 남자분은 처음으로 50몇 년 동안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목발 짚고 질질 끌고만 다녔었는데, 여러분 그게 펴져서 아침에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편하게 다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손해보고 뭔가 하지 않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구별됨, 거룩함이 없으면서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세요, 이런 능력을 주세요, 그거는 전부 다 만부당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자신이 세상을 포기해야 돼요. 저는 세상의 텔레비, 뉴스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용도 목사님을 알게 됐고,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체험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사와 이적들, 표적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놓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공학 박사야 이런 학위를 받기 위해서 유학을 하던 분이 계세요. 이분은 공학 박사니까 사람이 이지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5분도 기도하기 힘들었다 그래요. 공학 박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시간이 되는데 1년이 걸렸대요. 그리고 1년을 기도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이 2년 동안 한 3시간이 됐대요. 그리고 하루에 5시간, 한 5년이 걸려서 이제 5시간을 기도하게 됐대요. 그렇게 11시간을 기도하고 하루에 13시간을 기도하고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10시간을 기도하고 12시간을 기도하는 그런 여러 시간들 속에 무엇을 알게 됐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빨리 들어와서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지만 어떤 때는 10시간 지났는데도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가 임하지 않더래요. 왜 그럴까?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 이런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여러 시간을 씨름을 했대요. 그러고서 이분이 결론을 찾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초점을 맞췄지.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구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시간인데 나는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무엇 목적을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늘렸던 것을 생각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많으면 좋지만 기도 시간이 짧고 긴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에 대한 온전한 갈망과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바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또 어떤 집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된 게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또 산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어제 오늘도 또 숙소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또 말씀으로 또 새롭게 비춰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머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다 저와 같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더 온전하게 각자 직임 속에서 각자 부르심 속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봉사 현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양육하고 훈육하고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젊은 세대는 또 이제 부모님이나 시부모님들 이렇게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님이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사랑으로 섬길 때 그분들은 녹아져 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을 강조하셨을까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거.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돌아보는데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자기를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굶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드시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거부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세상의 빛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성령님은 여기에 머무르셔서 더 많은 일을 행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성회가 내일이면 마치지만 이 성회 이때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처럼
이영찬 목사가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잘 섬긴 그 증거가 어디냐면 이제 이 집회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교회 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여러분이 말없이 더 순종하게 될 때 진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게 열매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세상의 빛교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런 지금 과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제가 간증을 나눌 뿐이지 저는 이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가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쓰셨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ING, The End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대가 되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다 전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 어제처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통성으로 좀 기도하다가 또 개인 기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